같이 나눌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평안 이 시간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죽어가는 교회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계속 나누려고 합니다. 기억을 좀 되살리기 위해서 제가 지난번 시간에 나누었던 죽어가는 교회들에 있는 그 두 가지 특징부터 좀 먼저 나누면요, 죽어가는 교회들은 자신들이 쇠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지 못했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과거 좋았던 때만 회상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발전하지 못했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다 보니 죽게 되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죽어가는 교회에는 이제 그런 특징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죽어가는 교회들은 지역사회와 점점 분리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과 별로 상관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요, 교회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로 지역과 분리돼서는 안 됩니다. 분리되면 그것은 그 지역에 그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지역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그 연약한 것들을 잘 담당해야 하고요, 또 자기만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이웃들도 같이 기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지역 안에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 오셨다면 했을 것 같은 일들을 교회가 잘 감당해야 되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각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뜻을 받들어서 우리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되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마을들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에 도대체 무엇이 필요한가를 살펴서 그것을 도와줘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지역들의 필요들이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왜 지역의 필요가 바뀌나 봤더니 마을들이 계속 바뀌기 때문이랍니다. 많은 분들이 마을이 계속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런데 마을도요,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바뀝니다. 건물이 새로 생기고 있던 건물들이 사라지고 있던 가게들이 없어지고 새로운 가게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그 마을 안에 있는 사람들의 그 인구 구조도 바뀐답니다. 예전에 LA 남쪽 지역에 대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LA 남쪽 지역에 가장 처음에 자리 잡았던 사람들은 원래는 백인이었답니다. 백인들이 그곳에 자리 잡으면서 자신들을 위한 마을도 세우고 자신들을 위한 유틸리티를 만들었는데요, 근데 그것을 보고 아시안들이 그 백인들과 함께 지내고 싶어서 그 지역으로 들어갔대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 재패니스 타운도 생기고 또 코리안 타운도 생기고, 근데 그렇게 아시안들이 들어오니까 백인들이 떠나버렸대요. 근데 그 떠난 자리에 흑인들이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LA 남쪽 지역에 이제 흑인들이 사는 마을이 형성된 거죠. 실제로 이제 LA 가보면 10번 도로 밑으로는 전부 다 흑인들이 사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거기에 사는 그 흑인들도요, 조금씩 그 남쪽으로 밀려나가고 있는 중이랍니다. 왜냐하면 히스패닉들이 그 마을에 들어왔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요즘은 자연스럽게 한인타운 밑으로는요, 히스패닉들이 살고 있대요. 아마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인타운을 중심으로 밑에 가잖아요. 그러면 히스패닉이 살고 그 다음 좀 더 가면 흑인들이 살고 이렇게 삽니다. 이렇게 마을들은요 계속 바뀝니다. 물론 모든 마을들이 다 그렇게 바뀌는 것은 아니죠. 어떤 지역은요 타인종들을 절대로 받아주지 않아서 오랫동안 바뀌지 않는 지역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지역에 들어가려면요 그 지역의 엄격한 심사를 받아야 된대요. 그리고 또 어떤 지역은 타인종이 들어오면 그렇게 괴롭힌답니다. 그래서 감히 타인종들이 그 지역에 들어갈 생각들을 전혀 하지 못한답니다.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마을의 형태가 바뀌기 마련이랍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죠.
교회가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요, 마을이 세워질 무렵에 교회도 보통 이렇게 세워지잖아요. 마을이 세워지면서 교회가 같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마을과 함께 세워진 교회들은요, 또 금방 성장을 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새롭게 마을이 세워지는 곳에 개척을 하고 싶어 하죠. 왜냐하면 마을이 성장할수록 교회도 자연스럽게 크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예들이 굉장히 많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어디라고요? 놀랍게도 우리나라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요, 서울의 성장과 함께 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분들이 또 별로 없더라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워질 무렵에 한국의 상황은 사람들이 서울로 몰려들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울로 몰려든 사람들은 서울에서 이제 외로움에 시달려야 했죠. 당연하겠죠. 낯선 지역에서 낯선 사람들과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우리가 이미 다 경험한 거 아닙니까? 처음 미국에 와서 낯선 지역에서 낯선 사람들과 사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서울에 몰려왔던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어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그런 도움을 받으려고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교회로 나와서 성장한 교회가 바로 이 사진에 보이는 여의도 순복음 교회입니다. 영등포와 마포와 여의도 쪽에서 이제 이사 온 사람들이 모여들더니 오늘날 가장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도요, 마을이 새로 여전히 만들어져요. 근데 마을이 만들어지면 반드시 교회도 같이 갑니다. 그리고 마을의 성장과 함께 교회의 성장도 같이 갑니다. 그렇게 성장한 대표적인 교회가 얼바인에 있는 세들백 교회입니다. 얼반이라고 하는 마을이 만들어질 무렵에 리고렌 목사님이 거기에다가 세들백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그 동네에 이사온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왔죠. 그리고 그 덕분에 그 마을이 새로 만들어진 덕분에 그렇게 빨리 큰 교회로, 좋은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마을이라고 하는 것이요, 계속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죠. 시간이 지나면 마을이요, 계속 바뀝니다. 기업들이나 가게들이 새로 들어오면서 심지어는 마을의 구성원들도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뀌면 처음에 그 교회에 나왔던 사람들이요, 그 마을에 살 수 없어서 이제 이사를 가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다 보니 한참 지나면요, 나중에는 그 지역에 살진 않지만 그 지역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서 더 많아지는 그런 때가 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되면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과 또 그 교회 주변에 사는 사람들 사이에 큰 갭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갭이 발생하는 그런 교회를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부르냐면요, 요새화된 교회라고 부릅니다. 한마디로 교회가 있는데 그 지역과 따로 노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교회가요, 그렇게 요새화되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 주변 사람들이 그 교회에 잘 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의 운명은 결국에는 죽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사를 갔지만 계속 그 교회에 나오면 뭐 상관없는 것 아니냐? 아닙니다. 교회 주변 사람들이 그 교회에 나오지 못하면 결국에는 모여있던 사람들이 늙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숫자가 줄어들어서 결국에는 그 교회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요, 교회가 계속 생존하려면요, 반드시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교회는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요새가 되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이 마을이 변한다니까요. 마을이 변하는 것은 정말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변하고 마을이 변하니까 그럼 교회도 이사 가야 되는 거냐? 사람들이 이사 가는 것처럼. 사실 그것도 대책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요, 이사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사를 가서 부흥한 교회들도 많이 있죠. 제가 아는 어떤 한인교회도 그랬는데요, 처음에는 그 교회 주변 지역에 한인들이 제법 살았어요. 그 지역에 이민도 오고 또 이사도 오다 보니 한때는 한인들이 마주 막 몰려와서 크게 부흥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마을이 변했다 그랬잖아요. 이사 온 사람들이 다시 다른 지역으로 막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더 남쪽으로 가기도 하고 사람들이 더 동쪽으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 동네에는 더 이상 한인들이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가 결단을 하게 되는데요. 다른 한인들을 따라서 더 남쪽으로 이사 가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사를 갔습니다. 남쪽으로.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사를 갔던 것뿐인데 그 교회가 다시 부흥했답니다. 쇠퇴하고 있었는데 다른 한인들을 따라가다 보니 다시 사람들이 몰려오는 교회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를 통해서 아주 성공한 사례를 남긴 그런 교회가 되었답니다. 이렇게 이사를 통해서도 요새화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요, 이사를 하기보다 그 지역을 다시 바꾸려고 노력한 교회도 있습니다. LA의 벨리 지역에 있는 되게 유명한 교회 이야기인데요. 원래 그 지역은 백인들이 사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원래는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보니까요, 히스패닉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히스패닉들도 백인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막 백인들이 사는 동네에 막 몰려오죠. 근데 문제는 좋은 히스패닉들이 처음에는 몰려왔는데 나중에는 좀 질이 안 좋은 히스패닉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치안이 점점 안 좋아지고요. 치안이 안 좋아지니까 집값이 떨어졌죠. 그 집값이 떨어지니까 계속 더 안 좋은 사람들이 더 몰려오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주변에도 계속 점점 상황이 안 좋아졌고요. 그래서 그 교회도 역시 이사를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라고 하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 교회는 이사를 가는 대신에 아주 독특한 선택을 했는데 교회 건물에다가 도넛 가게를 열었습니다. 재밌죠? 도넛 가게를 열어서 카페를 열었어요. 그런 다음에 카페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경찰들은 누구나 와서 마음껏 도넛을 먹고 마음껏 커피를 가지고 가라고 광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교회 앞에는 항상 경찰이 있는 거예요. 경찰이 없는 때가 없는 거예요. 근데 경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험악한 마을이요, 변화되기 시작하더랍니다.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 무서워서 떠나기 시작하고 경찰들이 하나둘 왔다 갔다 보니 그 교회 주변은 안전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좋은 사람들이 다시 이사 왔고요. 그리고 교회도 적극적으로 사람들의 이사를 도왔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요, 마을이 다시 좋아졌대요. 그래서 다시 부흥하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어떤 교회는요, 마을을 다시 바꾸는 그런 교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역과 교회가 분리되잖아요. 그럼 그 끝은 반드시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든 지역과 분리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려면요, 우리는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은 어느 지역이죠? 산타클라라 카운티입니다. 그런데요, 이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자료에 의하면 이곳의 그 아시안 비율은 2020년 현재 38.9%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려 이곳에요, 아시안이 40% 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인 비율 28.7%, 히스패닉이 25.17%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흑인이라든지 아니면 아메리칸 인디안 이런 부류가 이제 나머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지역은요, 아시안이 메인인 지역입니다. 그런데 아시안이 38.9%인데 이 아시안 중에서도 가장 많은 인종을 차지하고 있는 그 인종이 어느 인종인지 혹시 아십니까? 자료 나왔네요. 바로 좀 늦게 띄워주지. 중국인이요, 제일 많습니다. 11.6%입니다. 38%에서 중국인이 11%, 거의 12%를 차지하고 있고요. 인도인이 10%, 10.6%를 차지하고 있고요. 베트남 사람도 8%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이 현상을 보고 있죠. 이 교회 주변으로요,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혹시 뭐 저녁에 그냥 오신 분들은 우리 교회 마당에서 중국인들이 놀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가 가끔 자주 볼 수 있죠. 그만큼 중국인들이 많이 살고요, 또 그만큼 인도인들도 많이 살고 베트남 사람들도 많이 삽니다. 그 다음 어딜까요? 베트남 다음에 어딜 것 같으세요? 그 다음 인종이 필리핀 사람입니다. 그 다음 어딜까요? 일본 사람이래요.
놀랍죠. 예. 그 다음이 한국 사람이래요. 한국 사람이 굉장히 적어요. 우리는 우리끼리 이렇게 있다 보니까 한국 사람이 많은 줄 아는데 아니요. 한국 사람은 소수의 소수 민족이었습니다. 이거 산타클라라 카운티에서만큼은 우리는 소수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왜 한인교회들이 요즘 이렇게 힘들어하나? 이 자료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최근에 정말 많은 한인교회들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아는 한인교회만 이 근처에서요 4군데나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한인교회들 중에 새로 개척된 교회들은 없습니다. 사라진 교회들은 많은데요 개척된 교회들이 없어요. 근데 어쩌면 그것은 당연한 결과이죠. 왜냐하면 한인들이 이렇게 없는데 어떻게 한인교회가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만약에 한인교회들의 부흥을 꿈꾼다면 우리는 이 지역의 정체성에 맞게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한인들만 있는 교회에서 우리가 여러 인종을 품는 그런 지역교회로 변화돼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끝도요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바뀔 수 있는 기회를 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백인들과 히스패닉 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가 멀티컬처럴 처치가 되었잖아요. 덕분에 우리 교회는 요새화되지 않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로컬 처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것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교회가 아니라 로컬 처치로 만들어 주시는 걸 보니까 우리를 크게 사용해 주길 원하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고 깨닫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지역사회에 함께하는 그런 진정한 로컬 처치가 될 수 있는지 우리가 연구하고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 혼자 할 수 없어요. 제가 뭐라고 저 혼자 하겠습니까? 저는 단순합니다. 머리가 좋지 않아요. 아이디어도 별로 없고요.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다 같은 마음으로 한 뜻이 되어서 우리가 이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같이 노력해야 됩니다. 사실 같이 노력해도 될까 말까 한 일들이죠. 그래서 정말 소망하는 것은요 우리가 같이 정말 로컬 처치가 되기 위해서 같은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정말 필요로 하는 이 지역 사람들이 정말 자유롭게 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로 죽어가는 교회들에게는요 문제가 뭐냐면 잘못된 재정 사용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교회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교회를 정확하게 알려면 그 교회가 그 교회 재정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돈이 얼마나 어느 곳에 쓰여지는지만 봐도 그 교회의 비전이라든지 목표라든지 심지어 미래까지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망하는 교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그 교회의 재정들을 외부가 아닌 내부에만 집중했다라 그래요. 내부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교회가 망한 것이랍니다. 교회의 재정은요 크게 외부 사역을 위한 재정과 내부 사역을 위한 재정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외부 사역을 위한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선교라든지 지역 봉사라든지 전도라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한국학교나 VBS라고 하는 그런 재정을 위한 거든지 아니면 다음 세대를 위한 장학금 있잖아요. 그런 재정들이 전부 다 외부를 위한 재정입니다. 그리고 내부를 위한 재정은요 신방을 위한 거라든지 회식이라든지 우리가 예배드리고 난 후에 먹는 음식 재정이라든지 아니면 내부 행사와 같은 그런 재정을 위한 재정이 내부 재정이죠. 그런데요 건강한 교회는요 내부 사역과 외부 사역이 함께 균형을 이루며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죽어가는 교회들은요 이 균형이 깨어져 있답니다. 지역을 위한 봉사를 줄이고 자기네들끼리만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거기에 재정을 집중한답니다. 선교비와 전도비를 줄이고 신방을 더 해달라며 신방비만 높이 잡는답니다. 한국학교나 VBS 같은 것들의 예산을 줄이고요 내부 행사들을 위한 재정만 이렇게 더 쓴답니다. 그리고 목사들에게는 이렇게 요구한답니다. 우리들에게서 사례비를 받으니까 우리들만을 위한 서비스를 하라라고
목사들에게 그렇게 요구한대요. 그러면서 다른 교회 사람들은 만나지 말래요. 다른 교회 사람들은 섬기지 말래요. 오직 우리들만 섬겨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한답니다. 그런데요, 교회가요, 외부가 아니라 내부로 시선을 돌리는 순간 더 이상의 성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만 조사오니 하고 있으면 성장이 아니라 오히려 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교회는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외부로 나가야 됩니다. 외부에 나가서 선교를 하든 전도를 하든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들을 다 채워주십니다. 예전에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의 어떤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목사님은 원래 선교사가 되는 게 꿈이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가 되는 길을 열어주지 않으시더래요. 너무 답답했답니다. 선교사가 너무나 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해주지 않다 보니 선교사가 될 수 없어서요, 어쩔 수 없이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답니다. 근데 개척을 하면서 꿈을 하나 가졌는데요, 어떤 꿈이냐면 보내는 선교사를 가장 많이 하는 그런 교회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개척했대요. 참 좋은 비전이잖아요. 보내는 선교사가 많은 교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근데 그런 꿈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재정이 허락하지 않더랍니다. 열심히 했는데도 자기의 월급조차 받기가 너무나 쉽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선교의 선자 얘기도 꺼낼 수 없었답니다. 보내는 선교사를 꿈꿨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이 너무나 답답하고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큰 마음을 갖고 결단했는데요, 부족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단지 얼마라도 선교사님에게 무조건 보내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그리고 결정하고 바로 보냈답니다. 그러자 그 다음 주에 어느 가정이 와서 교회에 등록하더래요. 그래서 그 보낸 만큼의 그 헌금 재정이 정확히 채워지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또 한번 욕심이 났대요. 또 다른 선교사님 찾아가서 또 그분에게도 또 선교비를 보내드렸답니다. 그랬더니 또 얼마 있다가 또 다른 가정이 등록하더랍니다. 그동안은 그렇게 아무리 열심히 사역을 해도 사람들이 잘 찾아오지 않았는데 선교를 결단하고 돈을 보냈더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시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의 그 꿈을 이뤘답니다. 보내는 선교사들을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좋은 교회로 자기네 교회가 그렇게 변화되었답니다. 그래서 재정도 어렵지 않고 할 일도 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재정 법칙을 하나 알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재정 법칙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에게 잘 흘려보내는 사람들에게 더 잘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대요. 흘려보내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주신대요. 근데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뭔가를 주었는데 혼자만 쓰려고 꽉 쥔 사람들에게는 잘 안 줄 것 같아요. 하지만 주는 대로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사람들에게는요, 더 잘 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만 주면 그가 알아서 막 사람들에게 나눌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이 다 같이 행복할 것이기에 잘 나누는 사람들에게 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교회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사용하시고 어떤 교회를 부흥시키는가, 받은 것들을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잘 쓰는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아멘. 받은 것들을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잘 쓰는 교회를 결국에는 부흥시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흥하고 싶으면 교회 재정을 이웃을 위해서, 마을을 위해서 잘 쓰면 됩니다. 지역사회를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교회를 보면요, 이런 교회도 있어요. 전혀 쓰지 않고 모아놓기만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 지역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아까워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쓰는 것을 아까워합니다. 그런데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것을 아까워하면 절대로 교회든 사람이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장면이 마가복음 10장에도 나오잖아요. 마가복음 10장 21절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방금 읽어드린 말씀은 다 아시는 에피소드죠. 부자 청년과 관련된 에피소드인데요,
이 청년은 영생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으려고 정말 열심히 율법을 지켰던, 하나님을 나름 따랐던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켜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의 재물을 다 팔아서 너를 위해 쓰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원래는 자기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 했습니다. 자신의 재물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써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쌓아놓은 것이 너무 많다 보니, 그것을 자꾸만 자기만을 위해 쓰려다 보니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요, 영생을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한 개인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에게도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도요, 돈을 너무 많이 쌓아놓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사실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요, 돈이 없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정말 많은 교회들이요, 통장에 돈이 많은데도 그냥 사라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최근에도 어떤 교회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어떤 교회가 문을 닫았대요. 근데 놀랍게도 그 교회의 은행 어카운트에는요,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있었답니다. 성도님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그 통장 안에 몇만 불이 들어있었대요. 몇만 불이 들어있었는데도 교회 문을 닫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런 돈을 모았나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돈을 악착같이 모았던 데는 이유가 있었대요. 새로 오시는 성도님들이 돈 때문에 부담감을 느끼지 않게 하려고 돈을 모았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들이 개척교회를 잘 가지 않는 이유가 뭐냐, 개척교회 가면 왠지 헌금을 많이 내야 될 것 같대요. 그래서 자기네 교회는 일부러 우리 교회 돈 많으니까 헌금 내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시그널을 보내주기 위해서 그렇게 돈을 많이 모아둔 거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아두면 사람들이 더 쉽게 정착할 줄 알았답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돈을 모았는데, 근데 문제는 그렇게 돈을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았던 돈은 자기네들이 쓰지도 못하고 그냥 교단에게 전부 다 가져가는, 교단에서 가져가는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이렇게요, 돈이 많다고 교회가 안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돈을 많이 모으려고 하지 말고 돈을 잘 쓰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쓸 때는요, 균형 있게 써야 합니다. 사실은 돈만 잘 써도 교회 안에서 문제가 별로 생기지 않습니다. 학자들의 말하기를 교회들이 조심해야 되는 세 가지가 있대요. 교회들이 조심해야 하는 세 가지, 혹시 뭔지 아십니까? 많은 돈이 있을 때 조심해야 되고요, 직분을 세울 때 조심해야 되고요,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나 부목사님이 오실 때 조심해야 됩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많은 교회들이 이 세 가지에 다 걸렸는데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가 이제 때가 되어서 교회에 장로님을 세우게 되었대요. 근데 장로님을 세우다 보니까 몇 분이 삐지셨대요. 왜 삐지셨나 그랬더니, 왜 쟤는 시켜주는데 나는 안 시켜주냐요.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뭐냐요. 근데요, 본인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요. 뭐가 부족한지. 직분을 줄 수 없는 이유를 본인만 모르지 다른 사람들은 다 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자기 장로 안 시켜줬다고 교회를 마구마구 흔들어 대갔고요, 결국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실족해서 교회를 나갔던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요,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나 부목사님을 잘못 뽑아서 교회가 크게 흔들린 교회도 있죠. 서류를 보니까 분명히 좋은 사람이에요. 주변에서 또 물어보니까 좋은 사람 같대요. 그래서 뽑았는데 뽑고 나니까 완전히 엉터리였습니다. 그분은 보니까 서류상에서만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국 사회에서 이 추천서만큼 쓸데없는 문서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보통 한국 사람들은 추천서 부탁하면 어떻게 써주나요? 제대로 써줍니까? 제대로 써주시나요? 좋게 써주죠. 좋게 써주게 되는 게 우리나라 한국 사람의 인정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천서마다 다 좋대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들은 추천서 믿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한국 사람이 해주는 추천서는요,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좋은 사람 뽑으려면 무조건 만나봐야 되고요, 경험해봐야 되고 겪어봐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교회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 교회에 돈을 너무 많이 쌓아두어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돈을 많이 쌓아두었더니 여기저기 그 돈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아졌대요. 그 돈을 가지고 여기다 쓰자 그러고 저기다 쓰자 그러고, 그러다 보니 균형 있게 쓰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러면서 또 그 돈을 그 중에 빼돌리는 사람도 있대요. 교회 돈을 빼돌리는 사람도 있어요. 모르셨죠? 뭐 1,000불 쓰자고 하면서 1,000불 쓴다고 해놓고 100불은 자기가 막 갖고 막 그런 사람도 있대요. 우리 교회는 없는데 다른 교회 있대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무너진 교회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돈을 너무 많이 모아두어서는 안 됩니다. 적당히 모아두어야 되고요, 쓸 때는 반드시 균형 있게 지출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예산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게 부흥을 주시는 겁니다.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죽어가는 교회들에 있는 몇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는요, 반드시 지역사회와 함께 가야 합니다. 교회가 절대로 요새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역 사람들이 누구든지 와서 은혜를 받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의 재정은요, 내부와 외부에 대해서 균형 있게 잘 써야 합니다. 돈이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또 돈이 없다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돈이 없다고 사역을 중지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들을 계속 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계속 사용해 주십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부흥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죽어가는 교회들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교회를 돌아봅니다. 우리 교회 안에 혹시 그런 조짐들이나 그런 징조들은 없는지 돌아봅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돈들을 잘 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